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단어의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학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는 교수님들, 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학자란 말이 그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전체를 지칭하기도 했었고, 미인이라는 말도 지금은 소수의, 오늘은 미인들이 많으시네. 예,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참 쑥스러워요. 예, 예. 이게 미인이 특별히 오늘날은 이렇게 이쁘신 자매님들 향해서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그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특별히 왕을 향해서도 미인이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특별히 바뀐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마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뜻으로 이제 변하게 돼요. 어떤 한 증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변증하고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증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를 흘려 죽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위에서 또 피를 흘려 죽고, 그 피가 계속 흘려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죽다 보니까 피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사람들 향해서 순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출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스데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참된 증인이었는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51절부터 60절까지만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7장 1절부터 우리가 50절까지, 1절부터 60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1절부터 이제 5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특별히 유대 역사에 관해서 길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전면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7명의 집사를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격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 지혜가 슬기롭게 어떤 달란트적인 모습도 있죠. 그런데 7장에 와서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성경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또 지혜롭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스데반 혼자만 바깥에 아웃사이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도 그 이야기에, 그 설교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51절에 갑자기 이 스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전에는 1인칭 복수로 호칭을 했는데 갑자기 2인칭으로 당신들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로 바꿔버렸어요. 53절에는 정점을 찍는데,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지 한 3년, 5년 정도 분이 안 됐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신학교 교수들한테, 신학 박사, 철학 박사들한테 성경을 강론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율법을 안다 그러는데, 율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율법 지키지 않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3년 되고 5년뿐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신학 박사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만큼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설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스탠다드이고 가장 길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그 역사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꿰뚫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만큼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자,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느냐 5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찔려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동사도 카타니소마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지금 7장에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2장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7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 이게 한 사람은 핍박자가 되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순교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순교자가 되든지 대적자가 되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안 보이는 사이에 좀 지구를 다 집어 삼키신 것입니까? 막 이렇게 몸이 부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시는데 좀 살이 좀 쪘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살찐 거 보고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무거나 주워서 먹지 말라, 가려서 먹어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를 걱정해줘서 잔소리 해주니까 감사한데 어떨 때는 막 못 먹게 하니까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거든요. 예, 이거를 먹어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낙 중에 하나가 먹는 건데 이거를 막 제재를 하니까 그 잔소리가 감사하면서도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집에 왔더니요 집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순두부에다가 뭘 해서 뭐입니까 그게? 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거 그 세상에 없는 이상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맛있더라고요. 건강식이에요. 살 안 찌고 포만감을 주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이 참 스탠다드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설교한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잔소리만 하다가 실제로 만들어서 저에게 준 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말하면서 그 설교 그대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도 설교 말씀에 스데반이 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갑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쳐버리냐. 여기서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박해자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튕겼어요. 그랬더니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갈거늘 이게 시편과 욥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릴 때 그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하다 보면 남편들이 갑자기 막
막 화를 막 내면서 씩씩씩거리면서 에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뭡니까?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남편을 남편으로 보면 안 돼. 아유 이 짐승아, 그렇게 보는 게 나아. 예. 지금 딱 보니까 말로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짐승처럼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솔로몬하고 말로 해서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네요. 예,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담대한 모습,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항상 말씀이 충만해 있으니까 이 순간에도 그냥 그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두 번째 볼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눈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그 직면이 회개가 아니라 돌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막 분노하고, 또 여기서 저기서 막 짐승 같은 막 그냥 울부짖음이 서서히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갖은 욕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공기,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할 때에 그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 축구 국가대표 그 감독님도 온 국민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그 압박, 그 프레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그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환경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특별히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래요. 이게 주목하다, 아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6장 15절에 군중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아테네조에서 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아테네조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바라볼 때 있어요. 죽일 듯이 바라볼 때가 있고, 그러면 그 미움과 그 혈기와 그런 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눈동자를 싹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나를 너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눈동자들, 막 슈퍼스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또 거기에 심취해 있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 스타들, 얼마나 그 인기와 그 사랑에 목말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의 주목, 아테네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데반을 보세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 눈동자에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늘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것이 뭐냐 하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원래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인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지금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일어난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은 지금 사실은 여기 법정에 있거든요. 사내드리아 공의 법정에 지금 스데반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네. 스데반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변호사로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은 이거는 법정의 검사나 심판으로 계시는 것이다. 세상 법정을 향해서, 사내들의 그 법정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17년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영받아야 되는데 미움받았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사실 17년 선교하고 왔으면 참 이렇게 좀 박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저를 알고 있는 어떤 그 집사님들이 감사패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1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거 받으면서 참 가슴이 좀 뭉클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그 30년 동안 젊음과 인생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선교했는데 다시 고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미국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배에 마침 사냥하러 갔다가 오신 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냥하러 갔다가. 그래서 부두에 정착했습니다. 수많은 관역대와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냥하고 그냥 왔는데 박수 쳐주고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30년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저를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때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야, 너 안 보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준비하고 너 하늘나라에 올 때 이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환영해 줄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바로 예수님의 위로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열리고. 자, 아까 제가 스데반이 설교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화가 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데반이 성전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고 이제 봉헌식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든 곳에 어찌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도 계십니다. 라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성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뭘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돌려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스데반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는지 땅을 보는지. 땅을 보면 자꾸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뭐 건물이라든지 어떤 쥐, 포지션, 물질 이런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하늘이 보이면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커피숍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아주 너무나 행복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4년 동안 교사 되려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거 뭐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뛸 때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막 한 걸음 두 걸음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그거 보면서 기뻐했지. 그 아이가 걸음마를 뛰지 않고 막 날아다니고 이거 보면서 우리 아이는 날아다녔대요. 우리 아이는 뒤돌려 차기도 했대요. 그런 거 보고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냥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데, 하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땅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 예, 뭘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땅을 보십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가 상당히 일찍 끝나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주일날 아침에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설교를 미리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울었잖아요. 내가 설교하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울었어.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과연 하늘을 보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스데반처럼 사는 사람인가? 여러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데반 마지막으로 볼 건데, 자, 이 스데반은 비명 대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의 일련의 모습들, 그리고 이 군중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중들이 스데반을 이제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스데반을 이제 내쳤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약에도 그 제사법이나 정결법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면 남는 고기들, 재 다 갖다 밖에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결 의식의 하나예요. 예, 태형을 하거나 죽일 때도 성전 밖에서 죽여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성 밖에 나가서 순교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해골에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성 밖에 끌려 나갔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예, 머리도 맞고 얼굴도 맞고 몸에 맞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해서 주사 맞고 막 하루 종일 얼마나 아픈지, 뭐 몸을 비틀기만 해도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옆으로 눕기도 그렇고 일어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막 돌에 만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혼미한 이런 상태. 예?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 살려주세요, 아야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돌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부러지는 그 순간에 비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뭘 부르짖었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주님의 뜻이죠. 주님,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맡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성공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아멘,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 가난하게, 오늘 그 만족이라는 찬양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예? 나는 가난해도 좋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자, 매를 맞으니까 지금 서 있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타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얼굴을 이렇게 감싸요. 얼굴 안 맞으려고. 근데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때리기 좋은 포즈가 되는 거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이며 동시에 예배입니다. 아니 그 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폭력 앞에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의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 가상칠언해 보면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지금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믿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 신앙 안에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렇게 뭐 몇십 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몇 년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직 기독론이 완성되지 않는 희미하게 안개처럼 보이는 그 환경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 상황에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이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진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바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20년 동안 투석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FMB 해외 선교 훈련원에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동기입니다. 예,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바기오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했다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투석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그리고 코로나 때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무료로 하니까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후원받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있고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지금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낫겠다 싶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남아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 얼마나 투석을 많이 했는지 여기가 막 그냥 불룩불룩 다 튀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할 때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신다 그러더라고. 저는 지난주에 허리 아파가지고 저는 그거 조금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 어떤 특별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는데 자기 몸도 가늘기가 힘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때 우리 선교지가 참 많이 힘들고 사람도 많이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지 아세요? 어떤 철수하는 한국분을 통해서 건물을 이렇게 기증을 받았대. 근데 그 기증이 공짜 기증이 아니라 할부로 매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7억이었대요. 7억.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걸 갚았대요. 네. 아우,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거기에 있던 고아들, 거기 현재 있는 학생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교, 정규 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그 학교,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학교의 교사로 교직원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왜 다른 학교 가면 공립학교 가면 더 월급을 많이 받을 텐데 왜 저 선교사님 밑에서 그 고생을 하고 월급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느냐?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신고 한 사람이 눈물로 거기 헌신했을 때에 열매가 난 거죠.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잠든 그 모습에, 죽은 그 모습에 누가 서 있냐면 사울이 서 있었어요. 사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난다, 이게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넨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령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예배 시간 좋은 사람 있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에이레네. 제2의 제3의 스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스데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스데반, 제2의 제3의 스데반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